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를 다들 알고 계시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와 마스의 합성으로, 크리스는 바로 그리스도란 그 말이고 마스는 찬양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으므로 나는 그분을 찬양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TV에서 왕의 돌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왕은 보통의 일반적인 그 침식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그것도 패하기 직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엄격질에 그 왕이 되어서 같이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용사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붙여 있었으니 자기 자신들을 희생하여 후세 우리의 자손들에게 굳건한 나라를 물려주자는 왕의 침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한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의 배경은 제가 그 TV에서 보았던 장면보다 어쩌면 더 열악한 상황에서 왕이 태어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군사라 칭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헤롯 왕 때라는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데, 당시 유대 역사를 집필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의 아버지 인트파크는 하스모니안 왕가의 2인자, 즉 오늘날 우리의 행정체계로 본다면 국무총리쯤 되는 자로서 나중에는 왕가를 반영하여 그 나라 전체를 폼페이우스 그 로마 장군에게 바침으로 하스못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의 아들 헤롯이 이스라엘 총독이 되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태어난 헤롯 왕도 아주 정치적으로 수완이 탁월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탱하여 준 로마의 배신을 당할까 싶어서 사막에 있는 마사다 요새를 건설하고 또 자기의 아내와 장남 그리고 장모까지 스스럼없이 죽이는 자이며, 또한 정략 결혼으로 자기 자신의 왕자를 사수하기 위하여 자기 아버지가 멸망시킨 하스몬 왕조의 딸과 결혼하고 또 유대의 대제사장의 딸과도 결혼하여 그 혼맥을 이어서 그렇게 정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대의 업적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46년에 걸쳐 웅장한 헤롯 성전을 지은 아주 모략과 시력이 뛰어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의 유대의 한 시골 마구간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에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목종하리로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임을 반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헤롯 왕은 유대 자손이 아닌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유대 족속의 왕조는 바벨론 유수 때와는 달리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육신적인 왕가는 계속 면면을 이어오다가 이제 헤롯 왕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즉 여기서 실로는 옛적에 요수아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으로 그곳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안에 이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하나의 임재 시온소 시온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오시기까지 유다의 육신적인 균에는 남자로부터 남자로 계속되다가 완전히 끝이 났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어서 예언된 하나님의 방편인 여자의 후손으로 한 왕이 오심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앞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기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임만우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시니가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동쪽 먼 나라 타국에서 즉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온 박사들 점성술사들이 오셔서 헤롯 왕과 성전의 관계자인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외칠 때 그들은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음에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음과 대답 속에 당시 얼마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고조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메시아를 기다림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 성전의 관계자들은 아무런 낌새를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실을 전해들은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의 정직이 태어난 것을 오해하여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성경에 가장 박식하다고 알려진 서기관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또 다그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이 질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5장 2절에 직접적으로 기록한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여기 헤롯 왕의 질문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런 말이 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분으로서 원인과 결과의 논리에 기인한 이 세상의 논리에 반하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며 이 땅의 근간을 기업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질서인 아담의 죄를 뿌리째 도말하여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여기 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는 올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신학자는 아니지만 성도로서
한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다른 종교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으나 자기 자신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논리의 중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믿은 예수는 가상공간에서 지어낸 픽션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로 확정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그 정책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수를 늘리고 호적을 고향에서 기록하라 했겠지만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생함으로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기독교 근간을 치고는 거대한 구속사의 물줄기의 한 중간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논리로 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제2의 성전이 들어서고 나서 70일에가 차고 나면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사실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온 박사들의 반응과 헤롯의 반응을 우리 비교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옛적에 다니엘 선지자가 혹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일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믿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찾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약 3개월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메시아를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1절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말은 전신을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로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낮춘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가지 보배함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첫째, 금은 황금으로, 이 황금은 영원한 왕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다는 것인데, 이 유향은 신에게 향을 피우는 것으로서 절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자에게 올리는 그러한 향이 아니라 신에게만 올리는 것으로서 아기 예수는 자기 자신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약으로 이는 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실 때에 로마 군인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의 몸으로 죽음을 죽으시는 십자가 형벌을 대신 당하는 것으로서 그분이 바로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러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십계명을 포함한 613가지 토라의 규정으로는 결론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이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산자의 문으로 오신 것을 뜻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는 예수의 나심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고 찾아와 엎드려 경배한 것이 아닐까요? 다음은 두 번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자로서 자기 아내와 아들과 장모까지 무참히 죽였던 그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들의 소식을 접하고 그 사실의 진상을 자세하게 밝혀 그 뿌리까지 뽑고자 조용히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 소동한 것이며 오직 자기 자신의 왕좌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왕으로 나신 이를 죽이고자 계획한 것이며 실제로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곳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는 모두 죽였던 것으로서 마태는 이러한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국민은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국무로서 예로 그 베들레헴에서 죽음을 맞이한 라헬이 슬퍼했으며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마태나 또는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러한 사실을 자세하게 그리고 부각시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첫째 목적은 물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팩트로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강곡한 바람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려 경배하기를 간곡하게 아마 그들은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판한 오늘날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구주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 성천하셨으며 현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의 왕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나의 자신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